9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 처음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한번 좀 그 재앙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좀 떠오르셔야 될 건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죠. 그게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가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기 날아다니는 것들이 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같이 날아다니는 건데 온갖 해충들이 파리를 필두로 해서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달아들었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집중성의 죽음이었습니다. 집중성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다 죽지는 않았죠. 왜? 오늘 또 우박의 피해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살아있었다는 거죠. 집중성의 죽음과 그 다음에 피부병 전염이 종기가 발생하게 됐죠. 여섯 번째가.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우박입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요,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장, 단. 그러니까 길게, 짧게 설명하고 또 길게, 짧게. 그렇죠? 단, 단. 장이 될 때가 됐죠. 일곱 번째가 긴 서술의 내용이 재앙에 대한 길게 서술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끝나고 나면 더 이렇게 명확해지겠죠. 장장단, 장단단, 장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길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지금 설명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늘 했던 재앙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특이한 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그 백성으로 열국의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 14절에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재앙들을 지금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내용들도 굉장히 강한 것들이었지만 이제 어제 보았던 그 내용 또 피부병이죠.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재앙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죠. 다섯 번째 재앙의 9장 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짐승들과 나의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라고 그리고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치고 있는 것을 자꾸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건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지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집트에 굉장히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굉장히 패권 국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나 이런 신에 대한 사상들이 패권 국가로서 주변의 나라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재앙도 내리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그들을 심판하신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여기도 세상이라는 표현이다. 이것도 온 세상입니다. 이거 단순히 이집트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데 완전하게 다 그를 쓸어버릴 정도의 징벌이 아니라 한계를 짚고 징벌을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들은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심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에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을 삼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한시적인 제한적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7번째 재앙인데요. 한두 번만 재앙을 받았어도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겁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팍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의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죄가 그들 안의 역사에서 이 죄인들 안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게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역사가들 이야기할 때 이집트가 나라가 생긴 시점이 BC 3200년경입니다. BC 3200년경인데 그러면 이 우박이 퍼부은 때가 BC 1400년, 그렇죠? 1440년경이니까 거의 1800년이 흐른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런 우박을 퍼붓겠다. 지금 이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실제로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는 사건.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바로가 그럴 수 있겠다. 처음이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6번째 재앙이 있었고 지금 7번째 재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에
이하에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희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진 우박이 맞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집짐승들을 다 대피시켜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닐까? 처음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재앙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2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짐승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21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 심판의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죠.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심판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자기 종들과 집짐승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렸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심판의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여기 표현을 그렇죠.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자, 22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지팡이를 내밀면 우박이 온 땅에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오죠. 우박이 내리는데 천둥 소리, 우박을 함께 내리셨습니다. 또 벼락도 내리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심판의 징조죠. 천둥, 벼락, 우박, 심판의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퍼부으십니다. 이것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에도요. 천둥과 우박과 벼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요. 우박이 내려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어떤 그 나라를 멸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종종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도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4절에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런 우박이 지금 큰 우박. 큰 우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맞으면 사망이에요. 그런 우박이 떨어진 거죠.
자, 25절 이집트 온 땅의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도 짐승 모두에게 들이친 거죠. 들에 있는 것들은 다 들이쳤습니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나무가 부러질 정도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일상적으로 보는 우박은 아주 작은 우박들이죠. 그러나 나무가 부러질 정도면 아마 최소 주먹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들짐승이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그런 우박이 지금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마치 바로가 회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재앙을 잠깐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이지 진짜 회개라고 하기에는 그 태도와 자세가 회심이 없습니다. 말은 굉장히 회심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잘못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리고 뭡니까?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괜찮다. 잘못했고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우박의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바로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나가는 대로 이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바로 앞에 모세는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왜? 모세가 모든 걸 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모세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기도하면 이 성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땅에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은 돌로 지은 곳이니까 안전하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갈 때 바로 그칠까요? 아니면 나가서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 때 그칠까요? 당연히 성을 나가서 손을 들어 주님께 빌 때 그치겠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데 지금 우박을 내리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모세가 성을 나갈 때 아마 그에게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많이 떨어졌다면 모세도 성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말씀과 같습니까? 마치 신약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기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우박이 멈추기도 하고 하늘의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뭐 내가 우박 하고 싶으면 우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멈추게 하고 싶으면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박을 내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욕구와 소망을 들어주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모세가 그렇게 나가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니까 실제로 그것이 멈춥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이해했죠. 그러나 더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고집을 피울 거야. 왜? 어디까지?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들의 주식인 곡식들이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필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직요 그들에게 심판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남겨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니 이게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 하나님이 충분히 이 땅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주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것들을 기다리시고 심판 중이라도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완전히 그 피해와 들짐승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 더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 읽어봅시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참 이 고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그 고집을 버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생각,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원하는 것들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 몸이 어떤 아픔을 겪거나 어떤 진짜 심각하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아니겠다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죄를 졌다. 그 상황을 보고는 잠깐 잘못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습니다 했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니까
금방 또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만 7번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의 모습이. 근데 바로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아, 이거 내가 뭐 바로 이야기지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